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도 예배로 받아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죄의 담을 허무는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담을 허뭅시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만 생각했던 건 아닌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만 바라고 원했던 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스스로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병들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령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모세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주세요.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제이팜스, 아마데우스, 목회지원팀, 새가족 섬김팀, GES와 주토피아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각 셀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비록 모여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말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
주께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라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주를 향한 예배가 생수의 강이 넘치네 나라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에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라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고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 예배 전체가 지금
영상으로 영상 예배로 지금 대체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지금 3월 29일까지 우리 한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된다는 점 먼저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아직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유튜브 영상 우리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어디로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거기로 그 계좌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광고할 게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고정민 우리 형제가 이제 군입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 텐데요.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여기 막 어수선한데 어떻게 보면 군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우리 고정민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그런 축복과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고정민 형제를 이제까지 주 안에서 잘 길러주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건강한 육신 주셔서 이제 군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냥 가서 버티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오히려 신앙을 배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고정미 형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같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그 날까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고정미 형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집에서도 우리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3페이지 있습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우리 집에서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동생이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이 마트에 가면 생필품을 싹쓸이해 가서 지금 뭘 살 수가 없대요. 게다가 이제 제 동생 뭐 아시아인일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인이 뭐 코로나 옮기는 무슨 병원체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지금 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한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막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에 3끼 먹다가 5끼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음식을 다 사재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돌아도 땅은 음식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 바다는 물고기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를 내리셔서 음식이 다 나와. 근데 다 사재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쟁겨놓느라 3시간 4시간씩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마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쟁겨놓는 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사람들이 총이랑 탄약을 지금 막 쟁겨놓는데요.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한 일이 있을까봐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막 빚이 막 많은 사람들도 빚을 한 번 더 내서 총을 사야 된대요. 탄약을 막 많이 사놔야 된대요. 왜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하고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돈을 쓰고 에너지를 막 여기저기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써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게 되고 비생산적으로 살게 되고 불행하게 살게 되고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신앙도 잃고 결국에는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내가 원했던 인생이 이거였나? 한참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 영어 성경 찾아보면 경외한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fear라고 했어요. The fear of God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세상에 다른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아.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 부분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득이 되기도 하니까 사실 득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때로는 더 가지라고 합니다. 사회는 만족하면 사람이 더 열심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말아라. 나는 항상 배고프다. 뭐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미래를 두려워해야 공부하니까 두려워해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미래가 더 잘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이 두려움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열정적이게 만듭니다. 뭐 바카스나 뭐 레드불스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같은 거죠. 당장 몸은 좀 상할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확 째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확 사람이 다운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열정적이게 만들고 더 공부해야겠다, 더 일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에 이 모든 동기들의 성향과 컬러가 다 죄다 이기적인 동기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만들고 이웃을 망하게 만들고 사회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동기로 삼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있죠? 그거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없이 말하는 세상적인 이 세상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인류가 느끼는 이 두려움들의 한 4% 정도만 쓸모가 있지 이 96%는 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치료 클리닉의 설립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보면 우리 인류가 하는 걱정 전체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어차피 노력 자기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에 대한 걱정이 26%. 다시 말해서 이걸 합치니까 결국 안 해도 됐었던 걱정, 두려움이 96%라는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염려를 해야 했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100가지를 적는다면 이 100가지 중에서 96가지는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냥 염려함으로 자기 병만 키운다는 거예요. 미국의 위스콘신주 멀로 병원장의 쉰들러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류마티스가 발생하는 원인의 30%, 피부병의 33%, 그리고 담낭병의 50%는 모두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외과적인 어떤 신체 질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염려, 정신적인 근심, 정신적인 두려움,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이런 류마티스, 피부병, 담낭병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미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96%는 좀 빨리 버리랍니다. 이 4%만 두려워하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4%마저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 66권을 정리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못 나가고 얼마나 성경 많이들 읽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저는 설레고 흥분이 돼요.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성경 2독했어요, 3독했어요, 막 그러겠죠? 지금 막 영상 깜짝깜짝 놀라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좀 빨리 좀 읽어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했을 것 같죠? 아니면 예수를 믿어라 제일 말했을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366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할까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안 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사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쓰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끝으로 죽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랍죠. 자, 그 이제 뒤를 보면은 이제 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사 책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상식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게 사실 많은 것들이 기억은 안 나요, 그렇죠? 하지만 기억나는 건 이 정상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유흥과 사치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고 늘 이 사람은 취해 있는 상태에서 뭐 재판을 하고 늘 그냥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만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황족들을 싹 다 죽이고 부자들, 원로들, 의원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다 뺐습니다.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로 황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저것들이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책들 보세요. 거의 90%가 대부분 네로 황제가 취해서 거기다 불을 다 내고 위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불을 감상했다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냈다고 하면서 막 잡아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어. 뭐 도둑질 한 것도 아니야, 뭐 한 것도 아니야. 예수 믿어? 그럼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쾌감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밤에 불을 지피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서 이것으로 밤길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찾아보세요.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이걸 역사를 쓴 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와중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상을 할까요? 아, 나도 곧 죽겠구나. 나도 이제 곧 저렇게 되겠구나. 사자밥이 되겠구나. 아니면 불태워 죽겠구나. 얼마나 무서웠어야 했을까요? 지금 디모데가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어야 됐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진짜 실제로 이거 끝나고 죽었어요.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진짜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편지 쓰겠습니까? 저라면요, 어떻게 좀 노력해서 나 좀 꺼내봐.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나를 좀 꺼내달라고 안 쓰고 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무섭지, 성도들아 두렵지, 너희들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다 그렇지, 나도 알아, 나도 무서워봤어. 그런데 지금 이 두려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그게 뭐 어쩌라고?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많이 말을 했어요. 죄는 뭐냐면 그냥 도둑질하고 무슨 강도질하고 뭐 이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죄가 아니게 지금 바뀌었는데, 원래는 간통이 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간통은 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법이 말하는, 헌법이 말하는 이 죄가 하나님 말씀하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성경을 요약하냐면 결국에 disconnected condition, 하나님하고 disconnected, 끊어졌다,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공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만들지 않은 그 상태, 그것이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두려워하는 거,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 something, 무엇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요, 이런 말씀 정말 드리기 죄송하지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상황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코로나 치워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환경 바꿔주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아니,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너희는 새로운 어떤 것을 무기 삼아서 또 너희는 두려움 느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평생에 이 상황 저 상황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봐라 디모데야, 너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로마의 군사들 때문이 아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준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가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자,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 능력과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냥 파워라고 나올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a spirit of power, a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a spirit of power, 그냥 파워를 받는 것이 아니라 a spirit of power, 그 파워, 그 능력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특정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야 했던 특정 실체의 부재에 대한 우리 지각입니다. 자, 복잡하죠. 다시. 자, 어둠은 실체인가요? 어둠은 실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체가 아닌 거죠. 어둠의 강도, 어둠의 측량은 무엇으로 합니까? 어둠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빛이 없을 뿐이에요. 어둠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빛의 양을 측정해서 더 밝다, 덜 밝다, 결국 밝기로 얘기하는 거지 어둠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위는 존재합니까?
물리학 법칙에서 추위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은 사실은 열의 부재를 말합니다. 절대 0도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섭씨 마이너스 273.15도, 요거는 추위의 양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열의 양을 오히려 측정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사실 다 맞는 말만 한 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에 대해서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님께 옳은 말을 그래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빛이 없고 열이 없을 때에 인간이 어둠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이 없음을 지각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열을 인지하고 빛을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거를 지각하는 거예요. 어둠이랑 싸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둠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둠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으로 빛을, 열을 모셔오는 거예요. 추위랑 싸워도 추위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열을 끌어와야 돼요. 고통이랑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위랑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이 가까이 오면 추위도 고통도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두려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The Spirit of Power, 능력의 하나님을 모셔오면 우리가 열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할 때 그러하듯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추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라면 이 시간 그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The Spirit of Love, 사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영어 성경에 perfect love 이렇게 나옵니다.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이렇게 나옵니다. 자, perfect love는 누굴까요? 퍼펙트 러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면 퍼펙트 러브 하게 되나요? 퍼펙트한 러브는 뭐냐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죽었다 깨나도 절대 두려움을 내쫓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내어 쫓긴대요. 누구에서? 퍼펙트한 러브에 의해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은혜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뛰잖아요. 그냥 뛰어요. 애기들끼리 만났어. 안 맞는다. 혼자도 뛰어요. 그냥 뛰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뛰는 게 즐거울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날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2층 로비에서 막 뛰고 있었어요. 빙글빙글 막 돌고 막 뛰고 있었어요. 뭘 100바퀴를 돌았는지 200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뛰었고 그날도 저희 첫째 이제 딸 은서가 이렇게 막 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때마침 이렇게 로비로 나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순간 저희 딸이 막 하면서 뛰다가 스텝이 갑자기 탁탁탁 꼬이더니 애가 뛰는 속도와 함께 앞으로 팍 넘어졌는데 애가 밀려나가면서 얼굴부터 앞으로 밀려나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우리 오른쪽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 대리석 모서리 있잖아요. 대리석 모서리로 얼굴이 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가면서 얼굴부터 대리석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대리석이 아니라 모서리에. 그 순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진짜 하나 둘 셋 하고 으악 하면서 얼굴을 다 이렇게 가리는 거 너무 놀라고 무서웠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장면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때 아빠인 저는 어땠을까요? 다들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 3-4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뛰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확 뛰어 들어가서 이미 아이는
얼굴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딱 잡았는데 아이가 숨 넘어가게 울면서 턱을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턱 밑으로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징그러워요, 피 보는 거. 근데 그 손을 모르겠어요. 어떤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손을 억지로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정장 옷으로 아이 턱에서 나오고 있는 피를 닦았어요. 왜냐면 봐야 되니까 지금 상처가 어떤 상태인지.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상처 부위를 막 봤어야 됐어요. 왜냐면 크게 다쳤으면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피를 잘 못 봐요. 이게 제가 좀 그래요. 피를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부터 이렇게 미식거리고 막 몸이 막 꼬여요. 기분이 이상해져요. 근데 제 새끼가 다치니까 뭐 성향이 어디 있고 성격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의 피도 못 보고 못 만지겠어도 당장 다치고 막 흐르고 있는 내 새끼의 피를 보고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부모는 없어요. 마음이 슬플 새가 없어요. 눈물이 어디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빨리 뭔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를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누군가 죽어도 제일 빨리 죽을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성도들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게 하시는 영, The Spirit of Love, 그 영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리더들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이고 쟤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야 쟤는 이렇게 성격도 왜 이렇게 뭐가 나도 심하게 나서 막 성격 부리고 다니고 이게 좀 어렵다 그랬던 친구들이 이 몇 년 새에 막 금방 크더니 처음에는 막 와가지고 징징거리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자기 문제만 말하고 맨날 내가 문제고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 화가 나고 나는 열등감 있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요 몇 년 새에 커가지고 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 걱정. 그러면서 셀 원드 걱정하고 저 친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도울 줄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신방을 해달래. 그래서 갔어. 자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맨 셀 원들 얘기만 해. 그러면서 막 울며 기도해달래. 그리고 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럼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만난 그 청년들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상황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청년부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부에 그런 남자들 그런 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세요. 상황과 환경에 종노릇하는 사람 말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다양한 모양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감옥, 경제적인 감옥, 취업의 감옥, 결혼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이 감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줄 알았죠. 그걸 내가 못해서 힘든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죽겠고 막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줄 알았죠. 그 모든 감옥들은 사실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으로 골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했어야 됐던 것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들, 그 해결되는 방법은요, 그 두려움을 주는 상황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문제들 있죠, 그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을 하세요.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지게 됩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고 상황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elf control이라고 나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근신하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근신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self control, 자기 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self control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고 파워도 주시고 자 사랑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능력 안에서 셀프 컨트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컨트롤하면 되는구나, 내 스스로 절제하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셀프 컨트롤일까요? 왜 성령의 열매가?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절제였다면 성령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에 비로소 셀프 컨트롤이 시작된다. 진짜로 셀프 컨트롤 못합니다. 성령 없이는. 내가 나를 컨트롤 해봐야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에서 웃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셀프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거를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건 맞아요. 그 마음의 경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man belong the plans of the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the plan은 to man belong, 이게 사실은요 the plans belong to man, 이게 도취된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플랜은 belong했다 to man에게. 너희들의 이 모든 계획들, 너희들의 이 플랜들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셨다. 너희 안에 주신 거예요. belong하게. 사람에게 플랜은 belong하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belong한 거예요. 그렇게 속한 거예요. 이제 너는 플랜을 하고, 이제 너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너는 순종하고, 이제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고 다 죽게 하고 뭐 저절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주시고 이제 셀프 컨트롤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컨트롤을 시작하십시오. 셀프를 컨트롤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이게 되겠나? 이게 뭐 되나? 다들 어렵지? 다들 이런 때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컨트롤하십시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거대해 보이는 두려움을 주는 홍해일지라도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끊을지 계획을 세우시고 컨트롤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 끊어야 될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끊어야 될 것들 적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 하셔서 그것을 해내세요. 끊어야 할 것들 끊으시고 시작해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있죠. 이제 이거 끝나면 여러분 셀별로 이제 셀 모임 할 텐데 여러분 이거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의 플랜 세우시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미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고 분명한 위치로 포지션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혹시 뭐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들 나오는 거죠. sincerely 이렇게 많이 보죠. 맨 마지막에 뭐 이만저만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sincerely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sincerely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표현들을 많이들 써요. 많이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with love. 그래서 내 사랑과 함께 그래서 되게 스윗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많이 어떤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맨 마지막 이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on the victory side입니다. 뭐냐면 승리 편에 서서, 승리 편에 서서, 승리 편에 서서 너에게 이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은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롬웰 장군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많이 받다가 나와서 세워진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영국에서 남아서 싸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에요. 영국에서 막 내전이 벌어질 때에 상황이 사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리했어요. 패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하고 쓰기 시작한 인사말이 바로 On the victory side입니다. 승리의 편에 서서 분명히 승리와 패배 둘 다 양쪽에 설 수 있었습니다. 패배의 사이드에 섰을 때는 그때 나름의 결정이 또 달라요. 근데 승리하는 편에 섰을 때 나오는 결정들이 또 다릅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 쓰는 이 말은 청교도 군대들 사이에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구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On the victory side, on the victory side. 이것이 막 퍼지고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청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호가 되면서 병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크롬웰 장군이 영국에서 청교도 역사가 그때 끊어질 수 있었는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어떠한 것을 폭발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읽은 권능이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읽은 권능,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극복할 수 있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즉 영적인 폭발력을 주셨습니다. 그 듀나미스의 역사, 그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시키는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 받을 때. 할렐루야. 성령 받을 때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The spirit of love, the spirit of power, the spirit of self-control.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할 것입니다. 넘어져 있던 우리가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다시 능력에, 다시 열정에, 다시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바꿔내는 폭발이 오늘 있을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다시 열정이 살아나는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On the victory side, on the side of victory.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고 폭발력 있는 승리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비를 맞을 때에, 성령의 폭발력 있는 능력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아울이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시아울에게 성령의 비를 내리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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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의 아멘 아멘 아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생명의 바람이네. 지금 하늘의 노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 성령의 바람 느끼네. 지금 하늘의 노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빛을, 주의 사랑의 빛, 성령의 바람 느끼네. 지금 하늘의 노래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성령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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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의 사랑의 빛,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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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의 문을 주의 사랑의 빛을, 주의 사랑의 빛,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주의 사랑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 성령의 바람이 비네. 지금 하늘의 노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성령의 바람이 비네. 지금 하늘의 노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성령의 아멘 아멘 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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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모든 두려움이 불신앙인 줄 알았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두려워합니까? 인간관계에서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두려움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닌 두려움을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두려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근신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스크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하게 하시는 영 가운데 아버지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두려움 말고는 그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이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물질에서 느끼는 두려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 모든 병든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두려움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능력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근신하게 하시는 영, 아버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두려움 가운데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게 하시도록 주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나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랑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니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두려움에서 이 시간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능력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담대하게 하시는 그 영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이 먼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니 이 시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주위와 어둠과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이 다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담대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돈이 넘쳐났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아버지께 뭐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 물질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 시간 축복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잘 되는지 세상에 보고 놀란 만큼 복의 복으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물질이 도저히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물질을 드린 자녀들이나 드리지 못한 자녀들이나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시며 그 가운데 앞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을 초청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나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형제 자매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과 연애와 결혼과 또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각설하고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부 예배는 3월 29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주의를 성수해 주시고요. 카톡이나 영상 어플을 활용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요즘 줌이라는 영상 회의 어플이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고 다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의 절정은 교제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플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느낀 감사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텔 더 피플, 텔 더 가스펠을 행하는 은혜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 인증샷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서 이호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주 5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단 보내주시는 사진이 은혜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호준 전도사님께서 사진을 보시고 떠오르는 영감을 직접 쓰신 그 글이 같이 올라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증샷 이벤트 저 또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전해드린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마스크 꼭 장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